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우리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더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셋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갔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합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혀 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에스라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중심으로 에스라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원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겸 율법학자가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1차로는 1장부터 6장까지 기록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에스라서는 1차 귀환 때 와서 뭐 했냐? 성전 회복을 했어요. 성전 재건을 했어요. 누구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 중심으로. 그래서 1차 성전 회복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제 2차 귀환 이후에 성전만 회복하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 말씀이 있어야지. 그래서 율법을 회복하는 일에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성전도 회복하시고 율법도 회복하시고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라를 펴면서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귀환이 아니에요. 이 귀환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회복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을 해요.
그러면서 1장에 보니까 빼앗겼던 모든,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누가 회복하는 주역을 맡았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바사, 곧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 하나님이 이 힘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바사 왕 고레스한테 힘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국 중에 제국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고레스 바사 제국이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을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꺾여지고 이제 포로되었던 모든 자들까지도 다 누구 손에 있냐? 고레스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장면을 에스라가 정확하게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저는 한마디로 보면 회복이다. 성전도 회복하고 율법도 회복하고 공동체도 회복하는 게 에스라서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에스라서를 묵상하는 중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매국노 같은 놈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냐고.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예레미야를 차고에 묶어놓고 때릴 정도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예레미야는 바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대로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가 될 것도 분명히 예언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보면 그대로 됐다니까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다니까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을 예언했어요.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했다. 70년 동안 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레미야가 한 번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언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또 예언했다니까요. 이렇게 예언은 반드시 예언한 대로 성취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을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시겠대요.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일에 누구를 지금 쓰는 거예요? 바사 왕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요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주권의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우리가 막 노력을 해도 어디 손에 있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나라를 잘 끌고 가려고 해도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나라가 평안하게 돼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왜?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빼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빼내실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고레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일에 감동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요. 감동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 봐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고레스 마음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그가 온 나라와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분명히 이르잖아요. 분명히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심지어는 포로에서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동의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마음을 감동시킨다니까요. 포로에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지금 고레스 입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방 임금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귀환한 모든 자들을 지금 어디에 올인시키냐? 성전 재건에 올인시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말해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줄 거래요. 성전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모든 금, 은까지도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은, 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성전 재건을 위하여 지금 바벨론 포로의 가운데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그랬어요.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아, 예물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유다 민족들이 지금 포로에 있다가 끌려 다시 해방돼 나오는데 뭘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시작도 진행도 끝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치니까 안 되는구나.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땅히 그랬어요. 은, 금, 그 밖의 물건, 짐승까지입니다.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뭐 했다고 그래요? 기쁘게 드릴지니라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우리 인생 시작도 하나님의 주권, 그것도 그냥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일의 진행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면 되는구나. 어떤 환경 상황이어도 절대 문제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절대 문제 안 돼요. 이제 사로잡혀간 자들이 막 이제 돌아와요. 5절부터 11절까지 쭉 확인해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켜요.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뭐했대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 은혜 안에서 감동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데 아무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놓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오늘도 모든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복 있는 아침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아침이 돼야 돼요. 오늘도 모든 일의 시작, 모든 일의 진행, 모든 일의 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동을 받은 축복으로 진행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 안에서 감동을 주시니까 오늘 모든 백성들까지도, 제사장들까지도, 여기 보니까 족장들까지도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 시작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의 진행도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의 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동된 그런 축복의 하루의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민족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귀환하게 하시고, 귀환하면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전 회복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동받은 자들이 쓰임받은 것처럼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동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를 감동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